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영광스러운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 많습니다. 행한 거, 보고 들은 거 다 죄뿐인 저희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받고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새로운 결단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생업을 해야 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도 생활이 풍성한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에 저들은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책을 땅속에 묻어두거나 혹은 벽 속에 감춰두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숨겨졌던 하나님의 책들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을 광장에 모은 백성들에게 그냥 읽혀질 때에 저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삶이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는 듣지 못했을 때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수문 앞 광장의 회개 사건입니다. 이 수문을 영어로는 워러게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워러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의 사전에 보면 결국 은폐 혹은 부패 권력에 따른 스캔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워러게이트에서는 자기 죄를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지만은 워싱턴의 워러게이트는 죄를 숨기려고 은폐하고 결국 영원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속에 숨은 죄악을 보는 것이 거울과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뭔가 죄를 알아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필라델피아에 와서 신방을 하기 위해서 저 흑인가 시내를 가는데 그때는 운전도 서툴고 또 처음 운전할 때니까 길 사인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집에서 지도를 놓고서 이제 갈 곳을 잘 준비해서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도저히 갈 방향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신방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눈치 못 채리겠어요. 지금 막 내가 당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갈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집을 찾아가요? 지도도요,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지도를 보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 지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길, 하는 일이 바른 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인생이 바르게 사는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교훈이 성경책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서삼경을 가진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그리고 삼경은 시경, 주역, 삼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서삼경을 가졌던 중국 사람들은 최고의 자랑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국에 들어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 사서삼경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룩한 책이고 위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불렀어요. 최고에 올려놓고 성경,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게 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사람이 부르는 것을 우리가 빌려다가 성경이라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05나라 나라에 그리고 148개 언어로 성경을 인쇄하고 세계 사람들의 20%의 성경을 한국서 인쇄하고 그리고 세계에다가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본 생활 두 번째, 매일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네, 주일 성수. 첫 번째는 주일 성수고 두 번째는 매일 성경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사람은 잘못되고 비인간적인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인간은 인간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참 가지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 TV의 톡쇼 같은 걸 보면 전 많은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한마디로 인간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출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풍성해도 내 것으로 받아서 먹어야 성화의 단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기서 말씀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40일을 줄이시고 사탄이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지에 가보면 그 돌이 떡처럼 이렇게 팽팽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 배가 고프시니까 돌이 떡이로 보이는 그런 때에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레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레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의 믿음이 향상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수는 깊고 오래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 할 때 그 속에서 그 말씀이, 그 먹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주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래 너희 집에 가서 기도하자. 선생님 우리 집에 올 것이 없어요. 우리 집 안 오셔도 돼요.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말씀 내 것으로 받아서 말씀하면 나는 믿겠습니다. 고쳐짐을 믿겠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아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 그 말은 크도다. 그래. 믿음이 크다. 칭찬해 줬어요. 아무리 말씀이 많고 여러분들이 무슨 인터넷이나 혹은 테이프나 혹은 라디오나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말씀의 위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오늘은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신앙의 연륜이 짧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사적인 사람이 됐냐 그 말이에요. 그 비결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공동번역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트인 사람이었다. 신사적이라는 말을 마음이 트였다고 그랬어요. 리빙 바이블을 번역 보니까 오픈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신사적인 사람, 말과 행동과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있어요. 생긴 대로. 저 양반 생긴 대로 노는데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할 때 트인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을 덕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가 통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트이질 못해. 대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해. 이 마음이 닫힌 사람, 속이 좁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늘 그래요. 늘 걸려.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아이고 저건 아닌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무엇을 먹어도 좋은 거야.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은요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음식 잘 먹는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잘 안 넘어가서 물 마시는 사람은 건강은 좀 간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 먹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이에요. 걸림이 되면 안 돼. 저 말씀은 저거 아닌데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돼. 못 들어요. 설교 들을 때 말이에요. 아 저거 이상한데 저거 아닌데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려진대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강론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닫혀져 가지고 듣지를 않는 거야. 앉아서 지금 강론,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닫혀져서 듣지를 않으니까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왜 모르겠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매일처럼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성경에 보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나 두란노 소원에서나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의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비난했는데 두란노 소원에 온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주의 말씀으로 다 듣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희한한 능력,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의 말씀으로 들으면 거기에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들이 들은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역사가 일어나느니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진실로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 역사를 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서 수고를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소망이 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역사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치료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질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요단은 물이 창이라다고 그랬어요. 물이 깊어요.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그 물에 들어가서 순종할 때, 발이 물에 닿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홍해는 갈라지고 나서 갈았지만 요단강은 물이 창이랄 때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트인 마음이 필요해요. 좀 마음을 활짝 열고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먹은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병든 것이 치료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간절한 말이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영어 성경도 대개 이 번역을 따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들은 얘기를 오래 기억하는데요, 어른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이 기억력이 좋은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없다 그러는데요,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기억력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어린아이는 뭐 가진 게 없어, 들은 게 없어, 순수해. 그래서 뭘 들을 때요 아주 열심히 들어요. 아주 경청해서 들으니까 아이들은 그걸 다 기억하는데 어른들은 대부분 들을 때 절반은 안 듣는답니다. 절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지금 설교를 듣느라고 앉아있지만은 아마 절반은 지금 안 들을 거예요. 딴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나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딴 생각으로 들어있으니까, 차 있으니까 그
그걸 그대로 받질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연속곡을 볼 때 말이에요. 아주 집중적으로 보면 다 기억해요. 그런데 보다가 아이고 저 사람 아무개 닮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 우리 교회 누구하고 닮다 이러면서 생각하다 보면 놓쳐.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거지가 배고플 때 주는 걸 먹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얻어먹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먹어야 돼요. 말씀에 좀 굶주려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준비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기적의 역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께 붙잡혔다. 여러분 말씀께 포로가 됐다고 말. 말씀께 포로가. 그러니 나는 없어요. 나는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말씀께 완전히 포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하라는 곳에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무엇에 포로가 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돈에 포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물질에 그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그것뿐이야.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말씀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능히 너를 든든히 세우사 너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라.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YMC를 여러분 잘 알죠. YMC의 창시자인 조지 윌리엄은 당시에 옷가게를 하는 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위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겠다. 그러면서 조지 윌리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겠지. 그렇게 해서 결국 그는 위대한 YMCA를 창시하는, 그래서 오늘도 세계의 사람들이 YMCA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시작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일을 지내면서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 착 성경 보면서 다음 주일에는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 준비하면서 한번 봐요. 그렇게 하고 한번 와서 설교를 들어봐요. 야, 참 은혜 된다 그러고 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가 없는 사람은요, 그저 열심히 없는 사람은요, 무슨 설교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서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와서 듣기는 들어도 말씀의 위력과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붙잡읍시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정표가 되는 축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상고란 말은 가려낸다는 말, 탐색하다, 조사하다는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깊이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소는요, 그
풀을 그냥 그대로 먹잖아요. 가려 먹질 않고 그대로 먹어요. 위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가만히 보면요, 소가 가만히 있질 않아. 자꾸 뭘 씹어요. 씹는단 말이야. 뭘 씹느냐? 먹어놓은 걸 다시 꺼내서 되씹어가지고 결국 소화를 시켜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저 다 아멘으로 받아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아요. 여러분의 지성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경험이 뭐가 위대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지성, 지식, 이성, 모든 경험을 다 무릎 꿇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6일 동안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런가 하여 묵상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무디의 성경책에 보면 그 성경마다 T라는 말과 P라는 말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자가 적혀 있어요. 뭐예요? T는 테스트.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해봤더니 프루프,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이제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 제일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책 몇 권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포드 호텔의 그 사장이 방마다 전부 성경책을 갖다 놨는데 15년간 지나도 한 권도 누가 성경을 가져간 사람이, 훔쳐간 사람이 없어요.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 사전을 놨더니 한 달 만에 14권이 훔쳐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15년 동안 하나도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데 영어 사전은 한 달을 놔뒀는데 14권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는 훔쳐갈 정도로 많은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는요 정말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근데 뭐 세상 얘기 말이에요. 누가 뭐 얘기한다면 얼마나 관심인지 몰라. 그래? 그러니 좀 들어보자. 듣지 마. 아이고 좀 들어. 아이고까지 들어야 믿음 상하는 일밖에 없는데 세상의 이 얘기들은요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는데도요 세상 얘기는 그저 가서 듣고 말이야 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오래 간직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나면 잊어버려. 제가 실망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이 설교 딱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가서 뭐 1시간도 안 되는데 오늘 내가 무슨 설교했냐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집중적으로 안 들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승합니다. 노인보다 승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뭐예요? 많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몰라도 좋아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선생님보다 승하다고 그랬어요. 노인은 뭐예요? 경험이에요. 노인은 경험이란 말이에요. 살아온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보다 그 경험 없어도 돼요. 아무 경험 없어도 돼요. 말씀 묵상하면 노인의 경험보다 승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감동. 이 감동이라는 말은 생기라는 말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 움직이지 못하는데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사람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레마로 역사하니까 변화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영육간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조건 들으세요. 그저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하든지 간에요. 아멘 아멘 하고 들어요. 아멘 아멘 하고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일 동안에 그 들은 말씀을 하나씩 꺼내면서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북한을 방문하신 목사님이 주일날 평양에서 봉수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러 큰 성경책을 가지고 딱 성경 찬송을 가지고 평양 시내를 구경했어요. 안내자가 물론 있었죠.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따라오더니 선생님 그거 성경책 아닙니까? 예, 성경책입니다. 그거 저에게 좀 줄 수 없습니까? 네, 줄 수는 있지만 할머니가 이 성경책을 가지면 위험할 텐데요. 고난이 따를 텐데요. 예, 이미 각오했습니다. 한번 성경 보고 죽고 싶습니다. 이 말에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성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 아니? 한번 보고 내 생명을 넣어낼 수만큼 가치를 부여했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러운 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때, 우리가 이 성경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성경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성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의 귀중성과 가치성을 안 사람은 다 위대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조지 물러는 그는 고아를 3,000명이나 위해서 봉사한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3년은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성경 없이 산 생애는 잃어버린 생애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나의 생애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제퍼슨, 그분은 말씀이 없이는 인류는 패망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내가 영국을 버릴지라도 말씀을 버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의 농담 중에 하나가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북이 교인, 터틀 크리스천. 거북이 교인. 그 무슨 말인 거 아니? 거북이는 500일을 먹어도 살아. 500일 안 먹어도. 500일 안 먹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보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 터틀 크리스천. 거북이 신자. 여기 거북이 신자 많죠? 여러분, 거북이 신자 되지 말아요. 먹어야 돼.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영적으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영혼이 강해져야, 영적으로 강해져야 육신도 강해지고 사업도 하나님이 번창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이 말씀 따라가면 길이 환하게 보이고 이 말씀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 한 끼만 안 먹어도요 그거 찾아 먹으려고 할 줄 알아요.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꼭
밤늦게라도 찾아서 먹고야 자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관심이 없어. 좀 읽다가 아이고 어렵다 하면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덮어놓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한,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영생의 식구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 보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양식을 보면서 한 장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고 나의 위치를 깨닫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바른 것인가를 알게 되고 위대하게 살다 간 사람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주어진 생애를 아름답게 위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 주께서 오실는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는지 모르는데 아버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돼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는 좀 우리가 트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좀 오픈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라도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묵상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한 해야말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껑충 뛰어가는, 한 단계 올라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진보를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